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또한 포도주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나 휴게소에서 무화과 열매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모양이 참 지지리도 못 나 있고 나뭇잎도 그저 제멋대로 나 있고 가지도 제멋대로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그리고 건축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 그 자체가 꽃인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꽃은 없고 그리고 생긴 것은 제멋대로 생겼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많이 열려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는 완전히 익었을 때 제맛을 냅니다. 설 익었을 때 먹으면 떫고 또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열매가 알차기 때문에 시장한 사람들에게는 허기를 채우는 그런 열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옛날 거리에 거리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허기가 질 때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급한 허기를 면할 수 있었던 그런 나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오로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못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 물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드럼이 있는데 이 드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돋우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드럼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큰 이 드럼 같은 게 없으니까 큰 북을 갖다 놓고 막 그 북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담임 목사가 빠른 찬양을 좋아할 때는 막 그 북 치는 사람들이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북 치는 사람이 여간 고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나서 열심히 북을 치다 보면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 상처가 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마다 드럼을 두고 이 드럼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전자드럼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요긴하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드럼이지만은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쓰임 받는 드럼과 나이트클럽이나 뭐 클럽에서 쓰임 받는 드럼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의 드럼은 사람들의 쾌락을 자극하고 광란의 밤을 자극하는 그런 도구라면은 교회에 있는 드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 목적이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물 피조물 가운데는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덜풀 같지만 그 덜풀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발에 걷어 차이는 돌멩이 하나라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또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확실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 목적이 분명할 때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신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재난이든지 질이든지 전쟁이든지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이라든지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에 키웠지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인이 아니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으라고 심었더니 열매가 없어?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지. 찍어버려라. 과수원을 관리하는 가수원지기에게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당장 찍어서 버려라. 그러나 가원지기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인님 다시 한 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위해 심은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알고도 1년, 2년,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원지기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과 위주의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는 계산적이고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긍휼과 사랑과 인내로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원지기가 그냥 한번 두고 보자,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다시 한번 보자,
그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김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릴 때 그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우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느냐?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쾅 하고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꽝 하고 내리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한계.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하나님 우상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관념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해 놓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적대시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우상화한 가장 불행한 역사가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청에서 임의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면은요 마녀 사냥식으로 거기 그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엄청난 교부들을 학살하고 또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자기들이 마귀를 소탕한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다 마귀 사단의 나라로 규정하고 총칼로 짓밟고 무력으로 점령해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들은요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를 느끼는데 이슬람 국가들의 국민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은 온갖 살인과 억압과 착취와 학살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학살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러한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을 절대로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교리 속에, 교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어떤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은 그저 말씀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갔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세를 주기는커녕 그 종을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 종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어요. 아들 말은 듣겠지. 보냈더니만 저놈은 우리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놈만 죽이면은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인내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우리만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나중에는요, 메시아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지만은 자기들만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나무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나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때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1년 동안만 참아주시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1년만 더 보류해 주세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특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7가지로 분류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세.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그거요.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다. 그럴 때 주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일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해놓고 그 일이 잘못됐을 때,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존재는 없어지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탓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인 인격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이요. 내가 책임져. 그렇게 선언할 때 내 영역이 커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 존재가 커진다는 거예요. 맨 핑계만 대고 자기 불행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 사람 그 존재 가치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차에다가요 내 탓이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중에도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가톨릭 신자 2사람이 접촉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 가톨릭 신자들이 다 스티커를 붙이고 내 탓이요 스티커를 붙이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가지고 2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만 그럼 자기 차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내 탓이요 그래야 되잖아요. 상대방 차에 붙은 스티커 보고 내 탓이요 그거 보고는 서로 당신 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불행의 원인을 부모한테서 사고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아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입니까? 거기다가 원망까지 해요. 부모님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원망까지. 원망하는 그 순간 내 존재는 증발하고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잘못이고 할 것도 없고 내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전부 그냥 다 책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오늘 그 앞에 나오는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으면 빨리 사람 살릴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가가지고 구조대를 보내든지 막 119 불러가지고 막 그 깔려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책은 뒷전이고 이 망대 무너진 것이 누구 탓이냐? 심지어는 뭐 누구 죄 때문에 이 망대가 무너졌냐? 실로암 망대가 누구 죄 때문에 무너졌냐? 책임 추궁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회개해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책임 내가 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우리 가정에 불행이 왔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사람에게 그만큼 존재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맨 책임 전가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서로 패를 나눠서 싸움질이나 하고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가온지기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말 속에 중요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고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그러나 가온지기는 생각하기를 이 무화과나무의 가능성, 잠재적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도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장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즈라고 그러죠, 영어로. 장애는 디스오더라고 그러죠. 디스오더. 장애와 병은 다른 거예요. 병은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게 병이에요. 고침받을 수 있는 게 병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병입니다. 그러나 장애는요, 장애 그 상태로 끝난 거예요.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그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생겨나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없던 다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입니다. 그러나 병은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병이에요. 오늘 가온지기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장애로 보지 않고 병으로 봤던 거예요. 병.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면은요, 가정에서 대부분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생겨 처먹어가지고 밤낮 그 모양이냐고, 너 인간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피는 못 속인다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지혜비 닮았지 누구 닮았겠냐고 막 그러면서 막 유전자까지 이제 문제로 돌리면서 그 자녀를 장애인 취급하는 거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아이는. 오늘 우리나라의 갈등도 이런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편 갈라가지고 무조건 내 편, 네 편 다 틀렸어. 내 편 아니면 다 틀리고. 고쳐질 수 있는 병으로 보지 않고 장애로 보는 거, 장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든지 병리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막 본래 막 본질이 그렇고 족보가 그렇고 막 근본적으로 못돼 처먹었고 이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뭐 같은 하늘 아래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쪽내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내버려야지. 다 쓸어버리고 뭐 우리 편끼리 살아야지. 한 지붕 세 가족도 그냥 안 맞는데 어떻게 다 맞춰가지고 살겠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방역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은 또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관리하고 우리가 좀 더 자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잘못되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원직이, 이분은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무화과 나무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책임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는 그 순간에 가원지기는 그 책임을 자기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시 1년 동안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책임지고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하겠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종말론적인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부자들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토마스 제이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들, 이 세계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해가지고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자, 이 백만장자들이 백만장자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8가지 그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8가지 특성. 근데 이상한 것은요, 백만장자가 된 것은 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정주영 회장이 뭐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사람인데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이병철 씨나 뭐 그런 분들이 뭐 다 교육을 잘 받아서 백만장자가 됐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성실함도 있고 건전함도 있고 원만한 가정, 종교적인 신앙, 우정, 스포츠맨십, 낙천성, 자기관리 능력,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가서 공통적으로 그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니까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그런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뭐 잘못에 대해서 다 남 잘못이라고 남에게 떠맡기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뭐 직장에서도 뭐 상사들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남한테 뭐 떠맡기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이런 시시한 인간들은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마음이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까? 잘못은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청문회 해가지고 해봐야 뭐 서로 발뺌만 하고, 이런 시시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줄 아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가능성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치를 만한 그런 가치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주도적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열매 없는 무화과를 위해서 대신 책임집니다.
왜? 그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인 신앙,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생산적 신앙인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이나 떠넘기고 너 탓이라고 남에게 핑계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비생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민족 앞에서나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주도적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